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이 심령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사업 속에, 환경 속에 묶인 모든 두려움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일까?
늘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웃이 때로는 가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피하거나 멀리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줄 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과 늘 가까이 하며 지내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께 나가면 됩니다. 홀맨 헌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문 밖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온전히 다가오십니다.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방법,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작은 첫 번째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첫 번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 휘포타케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마음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 정신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모습,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 같은 친밀함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는 관계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뜻이지, 죄인이 주님을 향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며 다가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으로서 친밀함은 존경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의 죄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도 아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보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교만이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를 위해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소연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듯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나를 가까이 다가오셔서 교제하심으로 더욱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목욕하고 난 후에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백성들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 마음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합니다. 곧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결점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그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마음이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불신,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의 교차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헷갈려 합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분께 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린 시편 50편 17절에서 만납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작은 세 번째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종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력을 지녔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핍박자요, 보행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내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복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복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도 잘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저 멀리 계시는 예배의 대상으로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다가와 계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가까이 할 때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씻고 곧 회개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겸손하면서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또 제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대로 언제나 주님 옆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이 넘쳐나는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아버지여 다가오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것에 주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